5천 명이었더라. 아멘. 지난 28일에 미국에서 노 킹스 시위가 있었습니다. 노 킹스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내세운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왕을 원치 않는다. 이런 정신으로 왕의 절대 권력에 저항해서 독립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너무 제왕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이민 세관 단속국인 IC의 단속 중에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 주를 중심으로 뉴욕과 댈러스, 워싱턴, 필라델피아, LA 등의 3,300여 건의 집회가 열렸고 800만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는 이란 전쟁 여파로 물가가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리 시위를 기획한 아다시는 트럼프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끝없는 전쟁에 항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이는 시위지만 온 세계가 혼돈 가운데 있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유류비가 오르고 또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또 미국 상황이 안정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는 때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루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본문에 사람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쉬려는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옵니다. 오병이어를 행한 후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들이 세우려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 앞에 지난주에 뭐 나눴습니까? 헤롯 왕, 분봉왕인 헤롯 왕이 잔치를 벌이면서 세례요한을 죽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 당시 자기들의 로마 통치, 식민 통치인데 거기다 대고 그 식민주의 분봉왕이 그렇게 부도덕하고 잘못된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는 걸 보면서 이들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누군가 따를 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이는 일을 합니다.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이들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참 목자이신 걸 알리시는데 우리의 참 목자 왕이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부활절에 오늘 저희가 부활절을 지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행하라 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에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신다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마가복음 6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둘씩 선교 여행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헤롯 이야기 중간에 이제 이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온 거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 돼 있습니다. 제자들을 제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사도라고 칭하죠. 사도라고.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보냄받아 이들이 뭐 했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모였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3인칭 수동태로. 그러니까 모였다, 이들이 모인 것 같지만 모여진 겁니다. 누가 모이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모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고 다시 모이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사역을 누가 주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어떻게 말했어요? 낱낱이 말했다.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했어요. 여러분 낱낱이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할 얘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여러분 그 선교여행 갔다 와서 사역 보고 할 게 많았다 이 말인데 여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 다니면 최근에 여행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여행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에피소드가. 그죠? 떠나는 순간부터 갑자기 준비해 놓았던 가방을 안 가져온다든지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비행기를 놓친다든지 차를 놓친다든지 차가 갑자기 펑크가 나는 뭔가 이런 에피소드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행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여행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행에서 그 에피소드가 뭘 만듭니까?
기억을 만들지 우리는 추억을 만듭니다. 지금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그죠? 선교 여행을 혹시 다녀봤습니까? 선교 여행을 가면 예상하지 못한 일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요즘 제자들 둘둘 다녔는데 둘이 잘 짝이 맞았겠습니까? 이상한 제자들끼리 조합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잘 안 맞은 사람도 있겠죠. 둘이 싸울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주님과의 관계도 해야 되지. 두 사람도 거기서 맞춰야 되지. 가서 거기 사람들하고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맞춰야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전도여행, 선교 여행이에요. 여러분도 선교 여행이나 전도 여행에서 쌓인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일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저희 군포에 있는 교회에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12명의 청년이 방글라데시 12사도처럼 12명의 청년이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다카와 찔마리라는 곳에 갔는데 가기 전에 저희가 뭐 했냐면 선교지에 가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선교사님을 도우러 갔습니다. 다카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 도우러 갔는데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뭐 인형극을 준비해 갔습니다. 인형 아십니까? 인형 이렇게 세워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인형극인데 그 부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해가지고 대본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형을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해 갔어요. 처음에는 그 대본을 가지고 갈 때 거기 선교사님들이 이 대본 우리말로 된 거를 번역해가지고 본인들이 육성으로 하고 우리는 이거 그냥 행동만 하는 걸로 했는데 가보니 선교사님들이 여력이 안 돼서 못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못 하게 된 거죠. 우리의 계획 중에 메인인데 우리의 사역 단기 선교 사역이 메인인데 이걸 못 하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저희가 회의한 끝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현지 조달하게 됐습니다. 거기 당장 저희가 가져간 대본에다가 그 방글라데시 말을 번역해 가지고 토시를 달기로 했어요. 음역 아시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은 거예요. 거기다가 밑에 적어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 하자. 거의 불가 이게 안 된다 다들 그러는데 해보자 이래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잘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읽은 거니까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그렇게 또 좋아해 이거를. 그래서 각 곳곳마다 이제 하기 시작해서 마을에 가서도 하고 아까 말했던 찔마리라는 곳에 가서도 거기 그런 문화가 없었을 때니까 이렇게 하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찔마리라는 곳에 갔어요. 시골에 저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시골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제 기억입니다.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저의 그 인생과 그때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거기를 가는 상황이어서 갑자기 제 인생의 초라함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너무 울컥거려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고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목이 너무 잠기고 열이 확 오르면서 이 상태로 갑자기 감기 걸린다는 느낌이 확 든 거예요. 이 상태로 아프면 이제 이 선교여행을 계속 갈 수 없겠구나. 그 점심을 먹고 나서 배를 타고 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처음 이렇게 복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도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못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저에게 빠져 있는 저의 연민이죠. 빠져 있는 저를 보면서 이게 아프면 못 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싸움이다 생각이 들어서 영적으로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안 좋은 뭔가 이렇게 도전해 오는 거다 생각이 들어서 대적하며 기도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아픈 게 나은 거예요. 정말 키스는지 나았습니다. 아파지는 것과 함께 제가 저에게 연민을 빠졌던 것들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바라면서 아까 그 선교 여행의 그 자리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았던 삶의 자리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선교여행, 전도여행 속에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나십니까? 이제 막 살아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 했냐면 이거 해요. 이거 한 거예요. 가서 낱낱이 다 주님께 알았어요. 이런 일들 우리가 둘이 싸웠고요, 해결했고요. 또 가서 했는데 놀라운 일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죠.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보내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도입니까? 아니, 사도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은 사도지. 그러나 보냄 받았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보냄 받은 자. 제자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부름 받아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보냄 받으리. 이게 같이 된다 그랬죠. 부름 받고 보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스토리가. 매일매일 나눌 게 여러분 함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주신 은혜를 누렸던 거를 나눌 게 있습니까? 묵상 나누는 뭡니까? 묵상 나누는 내가 오늘 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보고 나눈 거죠. 지난 한 주간에 열심히 제가 한 주 동안 그래도 고난 주간이라 묵상 나눔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함이 있으셨습니까? 이런 거 왜 주는 거야 지금? 그러셨어요? 유익함이 있으셨습니까? 그래도 묵상 그 고난 주간이라 그래 묵상 나눔을 한 거예요. 말씀 묵상 나눔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나눔 있어요. 복음 나눔. 복음 나눔 뭡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께로 가서 복음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게 그 경험을 나누는 게 복음 나눔입니다. 묵상 나눔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는 거지만 복음 나눔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아까 저처럼 기억이 되게 선명하잖아요. 엄청 시간이 간데도 기억이 나요. 그 자리가. 그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서 주님 살려주세요. 저 낫게 해주세요. 이거 여기서 더 이상 영향받지 않게 해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행하신 주님이 실제로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시고 거기서부터 감기에 놓여지게 하는 이런 것들 제 마음에 그 들어간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것들을 경험한 그 자리 그게 뭡니까? 복음 나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거기서 경험할 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나누는 게 복음 나눔. 저희는 복음 안에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계속 복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 아는 사람 계속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계속 복음 안에 산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일 만나서 밥 먹으면서 복음 나눔을 해야 됩니다. 복음 나눔. 청년을도 하고 GGR도 하고 우리 복음시스도 하고 복음 안하신다 하고 이 복음 나눔이에요. 주님 이번 주간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황에서 갔고 그것이 주님 주신 은혜로 보면 그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을 다 나눌 필요 없어요. 다 나눌 필요 없다는 말은 엄청 많기 때문에 다 나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꼭지 중에서 하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나눔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막 나누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예수님 뭘 보신 겁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주 신나해서 막 전도 여행 가고 막 해서 했는데 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갔다 와서도 너무 좋잖아요.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와서도 계속 지금 사람도 엄청 많은 데서 예수님 가르치는 데서 뭐 합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막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볼 때 얘네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뭐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쳐 보인다. 지쳐 보인다. 일에 빠져가지고 일에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된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일 했지만 소진됐다라는 거 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 때문에 먹지도 못했다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일에 취할 때 안 먹고 일하죠. 안 먹고. 먹는 거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안 먹고 막 공부하고. 저 필요 없어. 일할 때 막 이거 해야 되니까 안 먹고 막 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하는 거죠. 내가 소진돼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니까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필요에 너희를 그거에 다 소진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곧 지쳐버린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배 타고 한적한 곳에 따로 데려가셨어요. 왜요? 말했는데 안 쉰 거라니까요. 내가 좀 쉬어라 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 사람들이 보이잖아. 계속 반응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뭐예요? 너무 재밌는 사역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얘네. 쉬라는데 말을 안 쉬네. 어떻게 해요? 데리고 지금 배 타고 갔다는 말이 뭡니까?
분리시켰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랑. 사람들 안 보는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 너희가 쉬겠구나. 데려가셨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집에 몰려들을 때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게 똑같은 단어 쓰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쉬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 말고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에 있습니다. 사역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요. 사역은 어디나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어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 깨진 세상에 만나서 돌봐야 될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것을 그 필요에 다 발휘하는 게 아니고 뭐해? 네,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 앞에 쉬는 것에 먼저 머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거기서 삶을 정비하고 거기서 아버지와의 교제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이 세워져야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열정적인 사역에 지치지 않게 하시려고 필요에 반응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뭐도 보세요. 제자들에게 사역을 주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정서적인 필요와 건강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몸의 상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몸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심령이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됩니까?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돼요. 잘 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벽에 대기만 하면 잔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밤새 뒤척인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잠 잘 수 있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요. 자기의 루틴을 알고 내가 왜 잠이 안 오지?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래서 못 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가져가서 등실 내어드리고 안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말했죠. 잘 잘 수 있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인생에 많은 근심 걱정이 있는데 내가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해서 주님 뭐랬어요? 너의 생명이 1시간이라도 더 길어질 수 있겠냐? 염려하지 마라 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에 주신 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공부한다고 너무 열심히 막 소진하지 말고 일 때문에 막 어떻게 막 너무 소진하지 마시고 막 무거운 어떤 근심될 만한 상황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잘 쉬는 겁니다. 맡겨드리고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잘 쉬고 주님이 가게 하신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주님은 늘 내가 일에 매달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온통 사람을 섬기는 것에 빠져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 볼 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처럼 보이더라도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잘 쉬고 또 새로워지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어떻게 됩니까? 공부나 일이나 또 가정일이나 뭔가 이런 것들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주님의 교제와에 두고 잠깐씩 숨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봄이잖아요. 벚꽃이 피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 주 지나면 떠질 것 같은데 비도 오고 그죠? 오늘이 피크입니다. 오늘 밥 먹고 맛있는 것도 오늘 아니잖아요. 맛있게 먹고 밖에 가서 벚꽃을 구경하러 갈 겁니다. 가서 주님 부활하신 날인데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마음과 심령을 이렇게 쉬는 시간 가지는 한 주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로 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보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한적한 곳을 쉬러 갔는데 그거를 누가 봐요? 사람들이 봐요. 예수님 제자들과 배 타고 가신다. 봤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배 타고 가면 그냥 가나보다 해야 되는데 배 타고 가는 거를 주시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저 배가 어디로 가나. 그 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막 달려 사람들이 도보로. 여러분 이게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인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도보로 뛰어가지고 막 가가지고 어디로 갈 거야 예상하고 거기 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BTS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아닙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 몰려서 거기 먼저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보이십니까? 이들의 마음이 뭔가 엄청 급하고 그리고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예수님을 꼭 배워야 되고 막 이런 마음들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좀 쉬려고 그러는데 아르바이트 할 때 좀 쉬려고 땀날 때 쉬려고 하는데 그때 딱 들어온 사람 그죠? 점심 열심히 일했는데 저녁 시간 전에 한 3시 4시쯤 그 타임 쉬어야 되는 타임 아닙니까? 그때 와서 밥 달라는 사람 밉잖아요. 아니 밥 먹을 이때 밥 먹으러 오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냥 이런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쉬러 가는데 놔둬야지 또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게 찾아오는 거죠. 예,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달려오는지를 주님 보신 거예요. 가서 아니 가라. 우리 아니면 배를 막 돌려고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찾아오는 그 자리를 보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찾아오는지, 왜 그렇게 예수님 만나려 하는지를 보세요. 근데 말씀이 뭐랍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기들을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찾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알고 싶은 거죠. 지금 헤로드 왕이 저러고 있는데 저게 맞는 거예요? 저게 틀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로마의 속국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왜 여기 저기서 싸우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왜 우리의 돈이 나가야 되고 우리 삶이 어려워져야 되고 쓰레기 봉투를 못 사야 되고 막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 뭐예요? 공감하십니다. 불쌍히 공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뭘 가르쳤겠습니까? 너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두 구절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민수기잖아요. 창출 레민신에서 민수기를 지나고 신명기를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지금 이때 이 민수기 27장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때입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그 다음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로가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이 하나님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해서 출입하게 해서 여호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여호수아, 예수아, 그 여호수아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같잖아요.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이 같은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 편 속에 지금 이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예수님이 세워졌다라는 표현이고 에스겔서 34장 8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서는 민수기 이후에 구약 역사가 다 흐르잖아요. 흐르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진 그 자리에 에스겔서는 남유다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리더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떼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그것을 채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우겠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죽었잖아요. 벌써 그 전에 죽은 사람인데 왜 여기서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한 목자를 이들 위해 세우겠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할 거다.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것이 실현되게 한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목자가 없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양 같은 목자 없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5절에 37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먹는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너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진 거죠. 몇 시간 동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물어 오는데 예수님 계속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배고플 텐데 좀 밤 될 텐데 사람들이 지금 5천 남자면 5천이니까 이게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른들 다 이렇게 하면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한테 잠깐만요 주님 지금 잠깐만 여기 지금 날이 깜깜해지는데요 주님 사람들한테 이제 흩어져서 어디 가서 사 먹으라고 먹을 걸 알아서 먹으라고 각자 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어디 가서 사 먹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 식당가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컨퍼런스 끝나면 저쪽에 가서 연양에도 가고 막 이렇게 교동리도 가고 이래서 먹을 걸 먹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 흩어보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세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계산하는 거죠. 아니 주님 지금 이 사람들을 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의 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도 없고요. 빵을 구울 수도 없잖아요. 머릿속 안 됩니다. 말은 이거 할 수 없어.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랍니다. 지금 뭐 10만 원 정도 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2천만 원 돈이 지금 없어요. 재정이. 그리고 그 2천만 원치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못 먹입니다. 할 수 없어요를 말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뭘 하십니까? 38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렇게 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 뭘 하셨어요? 떡 몇 개나 있냐 알아봐라 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다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여기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얹어서 손에 얹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이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번 나누면 끝나야 되는데 나눠주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나눴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갑자기 기도할 때 확 늘었는지 아니면 나눴는데 갑자기 계속 생겨가지고 나눠준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처럼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
말씀 보면 우리가 보면서도 알았잖아요. 제자들이 말한 게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잘못 계산을 할 수, 그 정도 계산하기 맞고,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게 맞잖아요. 그럼 주님은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한 말에 여기서 이들을 먹이시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땐 항상 어느 방식으로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가올 거야. 이 세상은 깨어졌고 너희는 자원이 부족하니 너희가 나의 사람으로 내가 나를 찾아온 나의 양들을 먹일 때 너희는 그 절박함, 너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너희는 설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제된 거랍니다. 이게 너희의 전제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을 했는데 불가능합니다라고 너희가 말하지. 첫 번째, 그게 맞아. 첫 번째,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고 그 인식이 맞아. 근데 뭐예요? 거기 멈추는 게 아니야. 예수님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어 너희에게? 내가 있어 내가. 예. 지금 가져온 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인데 이건 작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있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너희의 머리와 생각 가운데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건 그래 늘 물고기 2마리 떡 5개 못하겠지, 안 되지, 불가능하지, 안 되는 일이지. 근데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희의 목자잖아. 이걸 알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오병이어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사복음서 전체가 오병이어 이야기하는데 오병이어 속에서 너희가 제발 이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기적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희의 목자라고. 너희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라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다? 전제다. 응? 이것이 너희에게 하라 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때에만 너희는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알 때 뭐 합니까? 알 때 뭐 해요? 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알 때 뭐 합니까? 주님께로 가잖아요. 그때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안 가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안 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 굳이 없어도 돼요. 제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져 삶에. 못 하겠어요. 그때 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일이 주의 주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 사역의 비밀이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왜? 그분이 그 때문에 오셨으니까. 너희가 깨어져서 못하니 내가 왔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너희는 내가 필요해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예수님, 지혜와 지식에 보호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을 회복한 그 자리,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원은 너무나 작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주님 주신 자원을 가져와 사용했던 기억도 우리는 너무 작죠. 예?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때마다 필요를 채워 주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싶어하는 그 자리, 거기서 우리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41절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22절, 지금 6장이잖아요. 뒤에 조금 더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똑같잖아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근데 그 떼어 주신 게 뭐다? 이건 내 몸이다. 예수님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떼어서 주신 겁니까? 예수님의 몸을 떼어 주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부셔져서 배고픈 양떼에게 주어진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다음에 왜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라 생각하고 경제를 안정시킬 왕이라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필요 정도만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고 내 몸을 찢겨서 줄 때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거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너희의 궁극적인 필요, 죽은 심령을 살려내고 너희 영혼에 정말 갈급한 너희 영혼이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너희를 만들 때 너희 영혼 안에 넣어놓은 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나의 형상을 반영하며 나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 자리를 내가 살려내며 거기서 내 생명의 떡을 줘서 그것으로 너희를 살게 하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그 목자 없는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그분의 양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주기 원해. 그 찢겨진 몸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며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에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에게는 없는 자원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라 하신 겁니다. 나의 찢겨진 몸을 너희도 먹고 마시고 그것을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십니까?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떼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 걸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보이세요? 사람들의 허기와 배고픔과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AI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그 자리. 학생들은 도대체 어느 과를 가야 돼? 전공을 뭘 해야 돼? 기름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쟁의 소식이 사방에서 일어나는 이때에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의 이 처참한 이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하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그 마음에 그처럼 우리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에 침륜하고 거기 빠질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분께로 가서 그분이 주신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먹고 마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뭐 합니까?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은 주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생명의 언약의 피니. 근데 여기서만 하라는 겁니까? 이거처럼 삶에서 계속 하라는 겁니다. 계속 먹고 마셔라. 내가 줬어. 내가 목자고 너희는 양이야. 내가 내 몸을 계속 찢어서 너에게 주고 있다고. 날마다 먹고 마시면 그것이 너희 삶의 양식이 되고 너 영혼을 채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역을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터 사역과 또 대학 사역과 또 그 일반인 사역들을 라이브 사역을 하면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사역을 하면서 알게 돼요. 막힌 자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올라가면서 일터로 올라가는데 기대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상황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 어떡하지? 저의 생각하고 완전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로 가야죠. 주님 이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가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려놓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고 저에게 하게 하신 것들을 하니까 다른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주님이 주신 자원으로 주님 앞에 하지 않았으면 막혔을 자리예요. 평상 예전 같으면 안 했을 자리.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저의 혈기로 했을 자리. 근데 주님 앞에 있으니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주님이 정말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리고 길을 여시는구나. 새로운 것으로 가게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원리 이거와 일치하는 것인 줄 알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이것이 사역의 원리일 뿐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불가능하고 못하겠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고 여길 때, 참을 수 없고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고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캄캄해질 때,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없을 때, 몸이 지쳐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지정이가 다 깨어진 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그분께로 가는 겁니다. 그분께로 가서 주님께 이때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자원을 우리 삶 속에 계속 가져오는 거죠. 그분이 주신 놀랍고 풍성한 자원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럴 때마다 길이 열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분의 사랑이, 평안이, 능력과 새로움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흘러 들어오죠. 그럼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서 있습니까? 지금 혹시? 그럼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가 중요한 때예요. 왜요? 그 자리를 첫 번째 인식하는, 주님 말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처럼 200대의 날 어디서 빵을 구합니까? 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거기 멈추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가는 거죠. 주님이 여기를 나를 보내셨고 여기 있게 하셨고, 이 가정이, 이 학교가, 이 직장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내게 살게 하신 자리야. 나는 주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야. 여기서 나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 여기서 주님이 열어주신 걸 안에 내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붙들고 계시며,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 권세를 끊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능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불안한 이 시대에, 두려움에 온통 혼동인 이 시대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를 모를 때마다 우리의 몸을 찢어주시고 내어주신 참 목자이신 주님께로 가서 그분을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때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살았게요? 날마다 그렇게 주님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다 알고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하되 날마다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며 아까처럼 안 되는 자리에서 계속 주님을 먹고 마시며, 내 주님이 거기 살아계시고 거기서 주님이신 것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 인생.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한 주 동안은 계속 그분을 누리시고 그분 함께 가서 주신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